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강해입니다. 우리는 보통 열심히 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열심히 하십시오 라는 말은 최고의 권면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것이 사실은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이었던 시절이었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던 이 아이러니한 과거를 고백합니다. 이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혹시 우리가 가장 열심을 내었을 때, 스스로가 가장 어렵다고 확신에 차 있을 때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혹시 우리가 행했던 일로 스스로가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스스로가 가장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때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망치지는 않았는지, 바울의 고백과 권면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참된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정말로 유대교회에 열심을 내었고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서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가 말씀하고 있는 바, 이전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신약성경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1절에 바울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그의 처음 등장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곳에서 증인들의 옷을 지키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법에 따라 사형, 즉 투석형을 집행할 때는 증인들이 옷을 벗어두었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들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증인들이 먼저 사형 대상자에게 손을 댑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옷을 벗어둠으로 죄인의 피가 자신의 옷에 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이 집행하는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전통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교만에 빠져 있었는지, 얼마나 독선적이고 악독한 자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바울이 그들의 옷을 맡았다는 것은 그가 실질적인 책임자이며 권위 있는 감독자로 인정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는 증인들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죄책감은커녕 종교적 정의를 실현하는 확신에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따르면 사울은 더 나아가 가가보고 뒤지며 그리스도인들을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무자비하게 끌어내어 옥에 넘깁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사울은 본격적으로 교회를 폭력적으로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집니다. 사울의 박해가 너무 위협적이었기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견디지 못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때도 흩어져 온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토기장의 그릇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광기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은 그리스도인들을 집요하게 추적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미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라고 기록하는 바와 같이 그는 살기가 등등한 상태로 원정 박해를 계획합니다.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약 240km나 떨어진 타국 도시까지 쫓아가려는 집요함을 보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만으로도 그는 열심히, 정말 그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 정말 크게 와닿습니다. 정말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는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그의 부끄러운 고백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통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종교가 진짜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사리 오리지널, 즉 원래 것이 가장 정통성이 있고 권위가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를 치면 가장 처음의 것은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항상 본리라고 주장하는 가톨릭도 있습니다.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도 나름의 주장을 합니다. 서로가 정통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에게는 이것은 실제적인 고민의 대상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만약에 진리가 아니라면 정말로 두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쉽게 가장 오래된 것,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권위 있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살펴봅시다. 우리가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개신교 중에서도 우리는 장로교에 속해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까? 종교개혁 전에 가톨릭으로 가야 할까요? 가톨릭 갔더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럼 초대교회일까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유대교입니다. 그럼 유대교가 답일까요? 이 답이 틀렸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는 유대교, 기독교 구분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 헬라어로는 엔토유다이스모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바울이 헬라어로 기록할 때에 유대인을 지칭할 때에는 유다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유대교를 지칭할 때에는 유다이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분명하게 유다이스모스라는 유대교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 기존에 있었던 단어이지만 지금의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어쩌면 유대교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본을 좇으며 진리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데 바울의 답은 유대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톨릭일까요?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일까요? 글쎄요. 장로교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글쎄요. 그러나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참된 정통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정통성을 가집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은 어느 단체인가가 아니라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가입니다. 우리의 정통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사랑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그의 열심, 즉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고 자신의 조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는 것은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그의 강한 사랑,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가장 부끄러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그 사랑의 대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열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젤로테스는 단순히 성실하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때로는 타인의 목숨을 빼앗아서라도 지켜내고자 하는 광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열심당만 생각해도 그들은 칼을 가지고 다니며 혁명을 준비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이런 헬라어 단어를 적용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진심이었고 뜨거웠으며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뼈아픈 진실을 가르쳐줍니다. 사랑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전에 바울이 그래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관습법을 포함한 종교적 시스템과 선행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수호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열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가진 신앙적 습관을 고집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방향이 틀린 사랑은 결국 살기가 되어 나타납니다. 바울의 그 뜨거웠던 사랑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잔인함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태복음 24장 40절의 말씀 내 형제 중 지킨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와 같이 작은 자를 환대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과 같이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향은 폭력이 아닌 약한 자, 작은 자를 돌봄과 형제를 참으로 환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처절하게 자신의 만행을 폭로하는 이유는 그가 입은 은혜의 무게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의 부끄러운 고백은 자신 같은 사람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의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깊게 파들여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처럼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이 더욱더 강할수록 오히려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의 열심의 아이러니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박해한 사람들은 땐 에클레시아 뚜 테우 즉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가 13절에 고백하는 바 그의 열심과 그가 사랑했던 그 사랑의 결과로 그가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더 큰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를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도로 귀하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신학의 심장인 전적인 은혜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감추고 싶을 법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던 자였음을 숨기고 싶었을 테지만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러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치부를 드러낸 이유는 자신이 깊고 깊은 그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둠을 뚫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다뤘던 세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우리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교단이나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훈장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속한 곳의 영향력이 그로부터 얻은 힘으로 오히려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조직이냐, 어느 시스템이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통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곁에 우리의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끼, 살기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사랑은 폭력이 아니라 환대로, 정죄가 아니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배신자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계심을 잊지 않았기에 평생을 겸손한 사도로 살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죄인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그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발목 잡혀 정죄감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나의 열심이 의로움이 되어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파괴하는 열심이 아니라 살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너희 속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제당 박영애 감사합니다. 담두 감사합니다. 최하람 감사합니다. 최은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최영아 전사님 감사합니다. 조신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울이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능력받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온유하며 늘 믿음으로 사는 저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주의정금으로 주인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빼주시옵소서. 저들 손길이 풍성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며 날마다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형교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온 세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